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11장의 그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화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화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하나의 화가 남아있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화가 있다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첫째 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무사히 지났더니 또 둘째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화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나가야 할 화가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전에서 화에 대한 이야기는 9장 12절에서도 첫 번째 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 두 번째 화도 세 번째 화가 남아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째 화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9장의 이 장면은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두 번째 화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째와 둘째 화가 지나갔고 그러나 아직 세 번째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지나갔다라는 말을 영어로 패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패스한다. 화가 지나갔는데 또 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나갔다라는 이 말을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당하지 않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있긴 있는데 그 화가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죽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넘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년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영어는 패스오버 데이입니다. 패스오버 데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해 갔습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됐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지나갑니다. 성도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지옥에 갈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내가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패스오버 되었다는 거예요.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전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앞전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증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 짐승들과 싸워서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 길에 방치되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그 증인이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11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9절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 부름 받은 자들이 부름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온다. 이것은 두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인 것을 아는 내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되었어요. 패스오버 되었어요.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냥 쉽게 그냥 아무나 당연한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얻어진 것이에요. 오늘날 저는 요즘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라는 것들을 실감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회사에 갔든지 학교에 갔다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부모님이 아프지 편찮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 중에 그 특별한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당연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얻기까지는 내가 나의 나됨이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노력, 그분의 잠을 자는 것들을 절약해 가면서 희생하고, 먹는 거 입는 것을 절약하고 자식들에게 입히고 교육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부모의 그 수고와 노고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 동생을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셉이 고생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혼자서 고아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더니 자기 동생이 총리 대신인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자기 신들의 과거를, 그때서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서 내가 그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장자인 르우벤이 하는 얘기.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나. 동생의 목숨에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끝내 고집을 피우고 그 죄를 짓더니 이제는 그 핏값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핏값을 받을 존재예요. 우리의 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내가 나야가 왕으로 살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사단의 사주를 두고 사단을 아비로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핏값을 치러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혼자서 자식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고,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지하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고통과 고초를 당하고 난 이후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열국들까지도 그 어렵고 힘든 7년의 환란 기근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핏값이 있는데, 요셉이 혼자서 그 핏값을 다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에게 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팔렸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목숨으로 핏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생명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이 유지된 거예요. 그것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피값으로 산 것이 내 것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그 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독합니까? 그런 마음이 한순간 급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뜻대로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다고, 내가 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치렀으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성전이 되라는 것이. 성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성전이 돼야.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것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풍성하게 무슨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인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부모의 모습들은 자식을 통해서 내가 돌봄을 받겠다, 도움을 얻겠다, 내가 내 자아 존재의 자존 의식을 느끼고 싶다, 그런 것은 합당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자식이 내 자식인 것으로, 너의 존재만으로서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는 기록을 못했는데 계시록 5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샀어요. 생명 그 피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요. 근데 그 피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DNA 피를 얻은 것이,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이를 출산하는 어미가 자기의 피를 쏟아내고 나면서 아이를 출산해요. 피값으로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 이상으로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의 이 말의 핵심의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을 다 기록한 21장, 22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을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록의 결론은
21장 6절, 22장 7절, 17절을 읽겠습니다. 21장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거예요. 목마른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22장 17절 마지막 장에도 결론이 이겁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주었어.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는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철저히 생명을 주기 위한 책이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책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화입니다.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화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에게는 화였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가 지나갔어. 또 그 다음 화가 또 지나갔네. 아직도 화가 남았어 할 때 두려워 떨려. 아유 또 어떻게 그 화를 지나가지? 어떻게 그 고통을 지나가지?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자기의 몸이 이제는 악창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틀며 피범벅이 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있어요. 욥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씀에 넌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네. 친구들은 너 잘못 살았어.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들이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그 시간을 왜 이렇게 욥기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친구 세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하고 또 돌아가서 또 하고 또 돌아가서 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끝에 와서 내가 전에는 두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 두 눈으로 봅니다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그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셔요. 목말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화가 왔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화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스오버로 우리가 통과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는 내가 고독하고 힘든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 대신 나를 업고 치고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느끼는 내가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왜 낳았을까? 내가 바로 낳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모는 왜 나를 낳아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빨리 내 생명이 죽었으면 좋겠까? 이렇게 고통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내 대신 직접 피를 흘리시면서 지나가신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화의 시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고 앞으로 세 번째도 오셔서 두려울런지 모르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그 화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가?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네, 은혜 받았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내게 남겨진 이 땅 안의 삶의 인생 속에서 이런 화의 시간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의 시간이 내가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대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과정을 더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틈만 나면 하나님 언제 날 데려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간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독하더라도 또 몸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요. 매번. 요즘 저는 새벽에 우리 아이가 깨고 나면 잠을 못 자요. 잠은 일찍 자기 시작했는데 가장 사단이 공격이 심한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일 한 발자국 더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이 우리가 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앞으로 대접재앙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인재앙에 있을 때도 일곱째 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인재앙의 일곱 번째, 그곳에서는 안식이었어요. 안식.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휘몰아치던 풍랑과 그 하늘에서 나오는 우레소리가 있었던 그곳에 막 흔들흔들 있는 그 풍랑 속에 있는 배처럼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셨어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오늘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으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팔 소리의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시고 또 주님이 왕노로 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과 하늘이 똑같아졌어요. 땅과 하늘이 똑같아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같아요. 주기도문 기도가 뭐예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이것이 이제 드디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이 세상의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끝내 잘 이겨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겨내야 될 과정이야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동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생명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인데 그 마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일곱째 나팔이 불자 드디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과 죄사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 이제 깨끗하여졌어를 말씀하고 8절에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얻었어요. 여기에 있는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얻은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예요. 어떤 지식적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참 지혜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는 말은 비로소 이젠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다.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비밀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뜻, 그 비밀의 뜻을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할 이 놀라운 이 비밀, 구원의 계획에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되어줘서 이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래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갖고 계셨고 이 일을 드디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렵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어요. 통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교회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우리는 기이한 빛에 놀라운 기이하다 놀라운 그 빛 되신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셨던 그것이 그 빛 안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창조를 완성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사실들을 비로소 선포하는 것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고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고 이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 이 땅에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입니다. 우리는 옛자를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세상에 대한 소유로 그것으로 나를 삼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져요. 내가 나야가 있으면 많은 필요들이 있고 원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내가 원함인지 내 필요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것이 막 섞여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되어지고 나면 내 안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의 소유된 이제 이 세상을 소유했다라는 이 말은 곧 이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소유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내가 다 가졌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소유를 주장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있고 또 주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영영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에서 신본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진 내 모습을 드러낸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는 흙입니다. 흙이 이제 하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알아봅니다. 이 24장은 구약의 12지파예요.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예요. 그래서 이 12사도와 12제자, 이것이 24장로,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시기 생명을 얻은 자들 1440명,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예정된 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들의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감사인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옛적에서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옛적은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표현.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이끄신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현재의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구약의 모습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끄셔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빠진 표현이 있다면 이미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계시록 1장 4절이나 4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는 장차 오실 분이라고 꼭 같이 쓰여 있습니다.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이,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내가 앞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과거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미래 장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가신다는 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안에 사는 가운데서도 나의 형제, 자매, 이웃, 친구,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표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속에서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 이방인들이 주의 진노가 내려져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이들의 심판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비웃고 성질내며 공격하였던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에 밀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그림인 것이에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는 종이든지 선지자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다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크든지 작든지, 그가 선지자였든지 종이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상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날에 받을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큰 상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이것이 큰 상인 거예요. 큰 상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면, 하나님 나라에 이 금은 보화가 있고 휘황찬란한 무엇이 있고 뭐가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육신을 떠났거나 육신이 이제 내가 나야가 없는 상태에 속에 되어져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옵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영을 내가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DNA를 내가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효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드디어 하늘에 오르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근데 그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인 거예요.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이 거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는 거예요. 대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성전인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고 그것을 알고 깨달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성전된 자들이 드디어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고 그 속에 언약궤를 대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조각목에 순금을 입혀서 그것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출애굽기의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특이한 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시띠 나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옹이가 많아요.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가 있지 않아요. 좋은 목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겼어요. 가치 없는 나무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막 그 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들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런 풍채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냥 하찮은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각목으로 화잘것없는 나무 외에 순금은 뭐예요? 순도가 높은 거예요. 순금. 100%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순금으로 그것을 가렸다는 것이. 쌌다는 거예요. 다 쌌어.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과 생명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뭘 상징하냐? 오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조각목과 같은 흙이에요. 먼지예요. 옹이가 있고 보잘것없는 풍채도 없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순금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것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말씀, 십계명, 만나, 생명의 만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이 내가 바로 이러한 흙이었고 먼지였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비로소 그 언약궤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된 모습, 나의 그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은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일곱째 나팔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서 화가 2번 지나고 마지막 화가 하나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속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화이고 어떤 것이 복인가, 결국 그 화는 내게 복이고 참 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이 화를 지나면서 욥이 그 환난을 지나가면서 환난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깊이 그 화로 인하여서 묵상하고 그것으로 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더니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서 변화된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찬양과 경배와 찬양의 기도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늘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고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